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 이 투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식이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을 일반인들이 그렇게 자주 검색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TV 뉴스나 경제 방송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코인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한 주택이 하루아침에 몇 배가 올랐고, 그리고 또 몇 천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억 혹은 수백억씩 주식 부자가 되고,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순식간에 수십 배 수백 배의 가격이 급등했다나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하다 보니 너도 나도 발을 들여놓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이것을 제가 논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러한 소식들이 자주 우리에게 들려오다 보니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더 큰 그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나는 한 달 동안 거의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만큼밖에 못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복권과 같은 것으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는 이런 소식에 내 스스로가 자괴감이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는 뭐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인생을 헛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허무감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살펴보려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지 사건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효율성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최소의 비용과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낭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베다니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에게 어느 한 여인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소중한 향유를 의미 없이 낭비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비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으로 낭비한 것처럼 그 여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라는 이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며 재빠르게 이 향유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정말 예리하고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비난하고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거액을 의미 없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한 번에 그렇게 비싼 것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의미 없이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비난하며 화를 낸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고 왜 거액을 엉뚱한 데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들도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거기에다가 투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의 순위가 보도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우와, 저렇게 많은 돈 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뭐 한다고 가지고 있는가,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혹은 어떤 생각까지 합니까? 내가 만약에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 돈 정말 티도 안 날 텐데 몇백 조 가지고 있는데 한 5천만 원만 누가 줘도 티도 안 날 텐데 나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각도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왜 이런 데다 쓰느냐 막 화를 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그런 게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과연 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가 우리에게 있었다 한들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남의 것이니까 자꾸 우리는 의로운 척하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뭐 최근 우리 사회의 어떤 물가로 계산해 보자면 뭐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1데나리온은 오늘날 약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었다,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은 최소한 300일의 몸값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거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루도 거의 뭐 주말에만 쉬고 300일 동안 매일같이 일을 해서 그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향유,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버는 노동자가 1년의 연봉만큼이나 되는 그 귀한 보물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없애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라도 아유, 저 아깝게 왜 저러지죠, 저거 차라리 나를 주던가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 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나 그 사람들 사이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럼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이 귀한 것을 왜 내 머리 위에 붓냐, 내 머리 위에 붓는다고 내가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왜 내 머리 위에 붓느냐, 차라리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줬으면 좋지 않겠니? 아니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좀 나눠줘서 우리 풍성하게 좀 즐기고 먹었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며 분노하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낭비된 향유를 가지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난하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해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이것을 같이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쓸데없이 낭비한 일인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신 것입니다. 솔직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이 맞고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독특하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사건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함께 알려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어째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서로 다른 반응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 동기를 이해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의 기분이 상한 겁니다. 왜 낭비했느냐?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것부터 먼저 판단을 먼저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왜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했는지를,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동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이 여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들, 물론 성경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주었다라고 말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이 원래 누구였는가를 보면은,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그 상황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아시죠? 이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마리아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여러분들 동명이인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보면서 상식적으로만 이해하려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 안 되는데,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고 남자가 화장실 앞에 그렇게 서 있으면 그 남자의 부모님들이 저런 쓸개 빠진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엄마의 가방 들고 그렇게 서 있으라고 그러면 아들들이 안 하잖아요. 창피하게 그런다고. 근데 여자친구의 그 가방은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일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진짜라면 그 안에는 항상 일종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이 기반이 된 행동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사랑은 내가 가진 전부를 주었다 할지라도, 설령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더 줘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다 줍니다. 물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많이 준 자, 적게 준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대적인 비교하고 상관없이 부모는 늘 항상 자기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또한 사랑은 부끄러움도 없애주고 때로는 무모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우리를 상식이라는 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을 할 때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옥합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낭비라고 마리아 스스로가 여기지 않았고, 사랑 때문에 행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너가 낭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여인의 낭비적인 행동이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음속까지 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면 쉽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아 했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아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인류 역사상 사랑 때문에 가장 큰 낭비를 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낭비는 마리아가 행했던 낭비와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낭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아무리 모아도, 세상의 상식으로 아무리 판단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낭비입니다. 그 낭비는 무슨 낭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린 채 죄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썼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의미 없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셨습니까? 효율성도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도 여러분들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 변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낭비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불붙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낭비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낭비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은 낭비했다라고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향해 그는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아름다운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낭비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낭비, 예수님의 낭비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고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낭비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귀한 옥합을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이 가졌던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낭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낭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낭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것이 결코 낭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기반이 된 실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사랑은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면 충분하다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됐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에는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낭비라고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하는 그 소리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언감생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라는 아름다운 낭비가 가능했고, 그 사랑의 낭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무모한 짓이었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낭비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상식과 효율성이라는 사고방식에 잠식되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낭비 같은 모습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기꺼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증인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된 자의 자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복으로 지켜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